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와 기록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신앙생활의 참고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거나 개인의 체험을, 신비 체험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읽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함이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과 성경 의존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라합의 이야기가 본 성경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라합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약속을 맹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살게 될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큰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는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과 시민법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고 살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죄를 제거하고 세속을 제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심이고 사해 북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고학자 올브라이튼에 의하면 여리고는 월신, 달신을 숭배하고 있는 성읍이었고 지중해보다 250m 낮은 지형이어서 아열대 기후의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일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나안과 여리고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당시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도덕적 타락이 범람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과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홍수로 멸망한 노아 시대의 때와 같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성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 가나안의 형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도시 여리고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합이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유대의 랍비들은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하여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여관 주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야고보서와 또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은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멸망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합의 구원은 바로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는 오늘 우리 시대를 알려주고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광야교회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건너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과 여리고의 형편을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정보를 알고 싶은 지도자의 목마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멸망받을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소돔성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신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리고성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그 소원을 담아가지고 라합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주심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당시 기생집은 부패한 가나안의 사람들의 직업 중 하나로서 다양한 남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음행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사담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기생집은 도시의 민심이 가장 쉽게 파악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을 출입을 하는 무사내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고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 무렵에 자기 집을 찾아온 두 사내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한 라합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렸습니다. 조금 후에는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지붕 위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기고 군사들을 돌려보내므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라합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계속해서 11절에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자기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과 요단강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건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항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고 입술로 두 정탐꾼에게 고백합니다. 라합은 세속의 도시 여리고, 부도덕한 여리고, 우상의 도시 여리고에서 지금까지 섞여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얼굴을 보자 그는 살고 싶은 욕망, 살고 싶은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저 여리고 성에 가장 큰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의 욕망처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를 쳤던 모습처럼 기생 라합은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얼굴을 보자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누구든지 황제의 신상 앞에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분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을 하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들려주는 말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황제의 신상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줄 나는 알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면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나는 내 집에서 들어왔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었겠는가? 내가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없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입술로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도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자 그에게 매달리고 있는, 나도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리고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의심합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왕과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목숨을 누리듯이 신자와 전도자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여리고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우리와 우리의 이웃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궈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라합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불택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보지 못했어, 만나지 못했어,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리고의 라합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신앙을 행동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앙을 정탐꾼들에게 입술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 준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향한 라합의 믿음과 열정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약속합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구원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믿음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라합의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말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논리를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행동하는 라합의 열심.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믿음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라합을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섬겨주는 선을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게 정탐꾼들이 그 집을 떠나면서 주었던 증표거든요. 믿음으로 라합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구도 집 밖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그의 믿음을,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라합은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가정이, 그의 가정이 구원받기까지 계속되는 그의 믿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라합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은 그들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정탐꾼들이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직업도 그는 버렸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조카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진격하고 나서도 구원받기까지는 또 시간이 흐릅니다. 라합은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니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길어지고 따분해지고 지루해지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특별히 영문을 모르는 조카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했을 것입니다. 이때 라합은 눈물로써 나가지 말라고 예언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집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정말 멸망의 도시 여리고에서 구원을 약속받고 자기 친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진격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여리고 성을 이른 아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래 되는 날에는 성을 7번이나 돌았고 제사장의 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 터졌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이 무너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붉은 줄을 단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의 사연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와 이웃을 구원의 집에 머물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만 라합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여리고 성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그의 도덕성 때문도 아니고 그의 지식 때문도 아니고 그의 훌륭한 인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은 그가 마음에 믿는 하나님 신앙을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행동하는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것입니다.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진짜와 가짜 믿음을 구분을 해냅니다.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 여리고에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도시 서울에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집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하나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신앙을 행동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가? 그걸 증명하라 이거지. 정말 여리고라가 멸망을 하는가? 그러면은 네 가족을 누구 집에 데려다 놔라 이거지. 정말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은 네 이웃을, 네 형제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다 놓아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만들어가고를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